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라문교인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사냥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본 악인 세 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각각 떨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교도가 가까이 오자 첫 번째 악인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이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사냥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은 말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의심이 생겨 메고 가던 사냥을 내려 살펴보고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였습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도 똑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결국 그는 사냥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이를 본 악인들은 기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만 뭉치면은요,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 수많은 세상, 즉 사단의 속삭임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사단이 속삭이면요 안 믿어요. 그러다가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이게 사단의 말이 진실처럼 믿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사단의 말,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악과의 언약을 파괴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오늘 여기 이제 3장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장과 2장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지금서부터는요 사람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인간이 완전하고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흘러나왔어요? 결국은 저주가 흘러나왔다. 왜 그 땅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야만 했는지를 오늘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환경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단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단의 4가지 전술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전술을 사용했는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사단의 전술은 언약의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모습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라고 믿어요.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에호와, 예후와 여호와라고 우리가 음역을 했는데요. 예후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별명이라 그러면 조금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시거든. 아, 이게 엘로힘이구나. 어떤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그렇죠? 전능의 하나님.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1장에서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기록해요. 하나님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 그다음 2장에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는 천지창조의 개관과 함께 에덴 동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으로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흐와 엘로힘 이렇게 바뀌어요. 예흐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다시요.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마치 우리가 갓난 아기였을 때 만나는 엄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장성을 해서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만나는 엄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끊임없이 여자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요, 이 사단의, 이 마귀의 무섭고도 고차원적인 술책과 이 불순한 의도가 이 속에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야,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은혜로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12장까지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는요,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근데 13장, 구원받은 이후에 13장부터는요,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화살표가 뭐예요?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사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박해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은근슬쩍 와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 은혜의 하나님 수준, 그 수준에다가 묶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탄과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1절에서도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래요. 5절에 가면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사단의 이 술책들,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이 땅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술책은요, 지금도 진행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 중심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묶어서 그저 그냥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서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악과의 언약, 즉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그럴 수준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어도요 여전히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말씀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요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아니, 가르침은 평생 받아야죠. 배우는 건 평생 배워야 하는데,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신앙.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립할 수 없는 신앙.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단한 식물,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 뭘까요?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회 시작하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딱딱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 설교가 어려운 설교는 아니거든요. 못 알아듣는 설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영어나 뭐 여러분이 모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막 쓰는 설교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설교인데 왜 그 설교가 어려웠을까요? 지금은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지금은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 그래요. 들을만 하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왜요? 이제 여러분이 수준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될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로막아요? 마귀가 아주 와서 교묘하게 가로막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이제 먹기 편한 이 적과 같은 설교, 내가 듣기 편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만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해요. 출발은 우리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렇게 연약한 걸로 출발하지만요, 정작 자라갈수록요, 나중에는 오징어도 씹을 수 있고, 더 가서는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철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은 말씀의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요, 성도들에게 그 단단한 식물을 잘 줘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나 또 어떤 목회자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거야 뭐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특별하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린다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냥 멀리 있는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없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시면 그 젖과 같은 말씀, 꿀과 같은 말씀 우리는 받아서 그냥 사는 정도.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교묘하게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마귀의 이 술책에서 더 이상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와 기도로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주 당연한 것을 묻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이제 강교한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게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신중하고 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중함, 영리함, 이 영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뱀만, 마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나 강아지만 길러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 개도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제 복장을 보고 이놈이 지가 같이 따라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제가 양복을 입으면요, 딱 포기해요. 근데 제가 편한 복장을 입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막 팔팔 뛰어요. 데리고 나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뱀만 영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영리하게 하셨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녀는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중함과 영리함을 어디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뱀만 하나님께서 따로 영리하게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리해요.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보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영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 똑똑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속으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리함을 가지고 선악과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당연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한 말씀을 사단이 와서 질문을 해요. 뭐 하는 거야?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사탄이 이 도구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의심의 이제 그림자들이 오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천지창조를 하셨을까? 이게 진화된 것이 훨씬 더 맞는 게 아니야 라는 의심을 또 던지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다면 누구는 못 가겠어? 설마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이런 사단의 의심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배가요, 뭐가 없으면은 항해가 안 돼요. 돛이 없고 키가 없으면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와 돛도 없고 키도 없는, 그리고 그 망망대해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배, 그 배와 같은 인생.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에 무지하고 확신도 없는 성도들, 삶의 기준이 없는 성도들.
말씀의 기준이 없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위에 떠 있는 이 배와 같은 인생들.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사탄이 던져주는 의심의 미끼를 금방 물어버린다. 쉽게 물어버린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까? 말씀에 무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이 없어요.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무지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똑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리함들을 잘 발휘하려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을 날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원칙이 되는지,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까요? 세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살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 들어가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요? 기적이 없어서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모세의 군대였던 60만 3,550명, 이분들은요, 이분들처럼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짜 인간이 볼 수 있는 온갖 기적과 은혜는요, 이분들은 다 봤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요, 딱 2분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고 나머지 분들은요, 한 분도 입성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 이 앞선 세대들보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훨씬 덜 봤던 세대들, 이분들은요 100% 다 입성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지만은 한 분은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한 분은요 그 자식들까지도 패가망신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고 가나안한 것이고요. 그 홍해를 건넜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혜가 없고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망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술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놈이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요 마귀가 참 잘 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제 없는 그 여자애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말을 해요. 4절 말씀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 그래요? 결코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데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흉내내요? 거짓말, 가짜를 가지고 흉내를 냅니다. 오늘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말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날 속삭이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가능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은 손해야. 왜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거짓말, 이런 속삭임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시편 15편 2절, 시편 107편 42절, 잠언 11장 6절, 야고보서 1장 2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단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건 그건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사단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삶의 목표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버둥 치라라. 근데 마귀는요, 야, 안 돼 하고 포기시켜버려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말에 속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근데 왜 성경은 공부하세요? 그러면은요, 알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알라고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살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네?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연세가 드셔서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절대 한마음교회 다니시면서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더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발버둥 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 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이제 네 번째 전술입니다. 사단의 네 번째 전술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요, 자신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말씀에 확신이 부족한 여자에게 모르니까, 이 여자가 모르니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해버려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요? 모르거든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어차피 막 해대도 어차피 뭐 자기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속이기 제일 좋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모르는 책이 아니라 사실 아는 책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자기의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또한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과 이 신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자신의 말로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수많은 이 정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마귀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돼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오늘도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대표적인 사단의 말은 바로 이 맘모니즘과 번영신학입니다. 전 극사 편찬위원장이셨던 그 이만열 그 교수님이 교회 개혁 실천연대 총회에 그 축사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던지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한국 교회 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기복사상으로 둔갑된 사이비 그리스도교가 팽배될 때 한국 교회 예언자적인 지성들은 스스로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예언자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의 한국 교회의 주류적 흐름인 보수 교회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내부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 기복신앙이요 황금만능주의며 이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알 신앙이요 맘모니즘입니다. 최근 저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예언자들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보다 오히려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종종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 지도자의 부패,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만열 교수님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 한국 교회를 진짜 위험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맘모니즘, 사탄이 하나님 말씀처럼 던져놓은 맘모니즘, 번영신앙,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잖아요.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복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죄가 차면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리셋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어떻게 해요? 전원을 누르는 게 아니라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얘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무서운 이 시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왜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본질로 돌아가야 하냐면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전처럼이요 이런 만모니즘이나 바알 신앙이나 번영 신앙을 쫓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리셋시켜 버릴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끊임없이 던져주는 이 매혹적인 말들, 돈, 명예, 권력, 건강, 능력,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근사하잖아요. 그것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만문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이면 우리가 뭘 자랑해요? 내가 사는 집값 자랑하고 재산 규모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의 학벌 자랑하고 직업 자랑하고 온통 이런 거 자랑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화장품 자랑하고 요즘은 다 명품이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명품 가방을 안 들고 다닌다네. 또 요즘은 그냥 다 들고 다니니까 진짜 부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또 자기들끼리만 아는 뭐가 또 있대요.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뭐가 또 있답니다. 남자들은요 취미생활,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복이긴 해요. 복이 아닌 건 아닌데 그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복의 본질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교회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인들이 교인들을 세우기보다는요 어떤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11조 많이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하셨대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교회에 11조를 1억씩 할 수 있는 성도를 10명만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왜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돈 많은 성도가 있고 또 건축업을 많이 하는 성도. 우리가 전에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헌금하면요 어떤 순서, 저희 교회 모든 순서는 가나다랍니다. 기도 순서도 가나다라요.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이 가나다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액수별로 가요. 은연중에 뭐예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단의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노예나 이런 데 가면요 교회 평수 자랑하고 예산 자랑하고 성도 수 자랑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많은 성대로 소열이 매겨져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셨던 복, 만몬이나 번영이 그것만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진짜 복은 거기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앞에서 말했던 만몬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은 복의 한 일부분이고 어떤 복으로 드러나는 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의 본질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복의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복이래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계속해서요. 성부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또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생명의 원리로 사람들을 돕고 세우며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신앙, 삶의 자리.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기반이 되고 번영과 만물의 복이 왔을 때 그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고 번영과 만물은요, 되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인격신앙이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됐을 때 오는 번영은 그건 복이에요. 근데 인격이 안 되면은요, 그럼 그때부터 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깨요. 그리고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거는 자꾸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고단한 거고. 여러분, 하루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저는 하루 가운데서요, 성경을 공부할 때가 사실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주일에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에는 이런 행복을 몰랐어요. 뭐 제 사연을 다 여러분이 모르십니다만은 제가 용인을 거치면서 그 행복이 모두 상실되고 그 기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상실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야, 이게 진짜 행복인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이게 진짜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더라. 그거를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는 이 사단의 세력을 조심하고 또 늘 긴장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 오늘도요. 얘가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도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이 여자, 아직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계속 여자라고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여자의 문제가 뭐였던 것 같으세요? 그게 여자에게는요, 이제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3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아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담 옆에 붙어 있지 못하고요,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굳이 왜 선악과 그 옆에 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옆에 안 갔으면은 어쩌면 마귀를 안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호기심. 그럼 오늘도 사탄은요, 어떤 사람을 노릴까요? 똑같아요. 첫째는요, 말씀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노려요. 두 번째는요, 목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엉이나 올빼미처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고 여러분의 영적인, 제가 이제 영적인 리더, 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아비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가 됐든지 좋아요.
영적인 리더와 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는데 불가 근 불가 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난로입니다. 난로는요, 가까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가까이 오면 저한테서 사람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불과 원. 멀리 가면은요, 추워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관계. 너무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그러니까 그 온기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그런 온기가 아니라 어떤 온기야? 영적인 온기.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목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의 이 영적인 온기를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목자의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는 목자의 영향력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 세 번째는요, 만몬과 번영을 좋아하는 사람들, 성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매일 말씀을 공급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가 지난 토요일 날로 다 끝났어요. 아십니까? 전도서가 12장 14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해볼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을 잘 하세요. 그 말씀 묵상으로 이따 오후에 이 말씀 묵상으로 당신 인생에 도움을 받았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이 장문에 간증문을 써서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걸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매일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제일 먼저 뛰어나오세요.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그거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요, 아멘으로 하고 받고 순종하세요. 말씀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세요. 그것이 말씀일 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사탄의 말을, 이걸 혼용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사단의 그 전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악화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들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이 마귀의 이런 오늘날 이 시대의 번영, 만몬,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에만 순종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